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빅이요 그 주위는 12규빅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빅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이 100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이 이제 헐리고 완전히 뜯어져 가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어전 장관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뭐 이게 남녀노소 귀하고 뭐 천하고 상관없이 다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5절에 비난한 자와 16절에 빈천한 국민을 남겨둬요. 비난한, 빈천하는 다 똑같은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그냥 다 끌고 갔는데 왜 남은 사람이 이렇게 남겨두고 포도원을 했냐면은 그것도 힘없는 자들만 남겨놨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결국 바벨론 땅에 필요한 포로들은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다 잡아갔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빈천하, 가난하고 이런 자들을 지금 이제 남겨놨으니까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일어날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없고 이런 자들을 다 이제 남겨놨으니 이 땅은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또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뜯어갑니다. 여기 있는 놋기둥,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성전 데디케이션 할 때 오른쪽 왼쪽에 큰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하고 이 기둥 이름을 지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이름보다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그 뜻,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둥서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바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긍휼함이 없으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놋주발 주걱, 숟가락까지 이게 다 적어놨습니까? 적어놓은 게 신기해요. 여러분 뺏기면은 아이고 다 뺏겼다. 그리고 노략질 당할 때 도둑놈이 무슨 기록 남겨놓지 않잖아요. 나 이거 가져갑니다. 이거 기록 남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세세하게 부사, 불집게, 주발, 숟가락 다 적어놨습니다. 놋기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7장에 예언하시기를 이 성전 다 무너뜨리고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옮겨가는데 내가 잠깐 거기에 맡겨두고 다시 때가 되면 이곳에 가져오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세들이 야 이거 다 가져왔나 한번 확인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가져갈 때 야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 다 가져가 하고 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 적은 건지 우리가 읽을 때 아침부터 야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읽냐 하는데 이게 다 금과 이 표현도 아주 재밌게 해냈어요. 19장 마지막 보시면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간다. 이 뜻은 뭐냐면 금은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전부 다 이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놋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기둥을 다 뽀갭니다. 기둥의 크기가 벌써 거의 18규빅이니까 한 규빅이 45cm,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건 뭡니까?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45cm로 보시면 됩니다. 18규빅이면 거의 8m가 넘는 기둥입니다. 그 8m 넘는 기둥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놋바다라는 거 바다같이 생긴 큰 대야입니다. 아주 큰 대야인데 그게 직경이 거의 5m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또 다 뽀개가지고 가져가고 밑에 있는 12황소, 놋 황소도 다 깨가지고 놋이니까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것도 값어치가 굉장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바벨론까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작할 때 얼마나 귀하게 했으면 그 위에 놋으로 다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성류가 96개씩 쫙쫙 달려있고 이 성류라는 것은 영광을 뜻합니다. 성류의 끝이 왕관같이 생겼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표시. 그 다음에 성류의 그 열매들 안에 있는 열매들이 아주 풍성해서 번영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다 다 깨가지고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당장 이것이 빼앗기고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뭐라 그럽니까? 잠깐 내가 맡겨두는 건다. 때가 되면 다시 가져. 하나님 거 가져갈 뺏기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거라고 주장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다 청직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거 아닙니다. 내 배에서 나왔다 그래서 내 거라고 소유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재물 내 마음대로 쓰라는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선한 그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을 배로 늘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것으로 계속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 물질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성하고 한 나라가 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 볼 때 절대 땅은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내 것이지 내가 소유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그냥.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리세트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이게 바로 천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천국의 나중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살피고 계시기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사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그 하루를 오늘 또 감사하게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할 그 하루가 다 지났을 때 그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오늘도 세세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다 낱낱이 고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 드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해를 비치게 하시고 공기도 허락하셨나이다. 아버지 새들이 찬양을 하며 나뭇잎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저희도 같이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는 선한 청지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